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12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축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네, 우리 바이슐라크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 하면 이게 그리고 또 이 요드라는 이제 글자인데 그가 뭐했다? 샬라크 보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샬라크 뭐했다? 보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을 때 야곱이 떠났다, 도망갔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그가 떠났는데 사실은 보낸 거다. 샬라크 이 단어는 보냄받은 자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 그 보냄이 히브리어로 뭐다? 샬라크다. 샬라크. 여러분 지난주 토로 포션이 바예제였죠. 바예제. 그리고 그가 나갔다, 떠났다. 이게 마치 야곱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떠나야만 하는 도망가듯이 나가는 것, 그것이 바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감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보냄으로, 파송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어떤 나감, 오늘 우리의 어떤 떠남이 뭐가 되어야 된다? 보냄이 되어야 된다. 파송이 되어야 된다. 이 나감이 육에 속해 있으면 그냥 쫓겨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쫓겨나는 인생으로 볼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뭘 하기만 하면 안 돼. 왜 자꾸 막히는지 몰라. 이거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으로 봐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할 때 쫓겨나가는 듯한 도망치듯이 나갔을 그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스 땅에서 계시의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요, 그러니까 쫓겨나갔던 야곱이 그 하나님의 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고 자기 비전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쫓겨나감이 아니라 보내심이 있는, 목적이 있는, 자기 요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보내심은 이제 훈련, 다듬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부르심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자, 야곱이요, 도망치듯이 막 쫓겨나듯이 브엘세바를 떠났는데 가자마자 엘리바스에게 다 털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빈털터리로 루스 땅 가운데 돌 하나 베게 하고 누웠는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 지난주 설교 리플레이, 현상과 실상 기억나시죠? 현상으로 보면 자기 인생 한탄 할만해요. 난 실패한 것 같아. 나 왜 이제 이 고생문이 열렸네. 난 소망이 없어. 아니, 장자권만 가지면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교회만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리빙처치에 오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다가 왜 이리 잘 안 풀리나, 왜 이리 막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몸 안에서 계속 꿈을 꾸게 하십니다. 부르심과 비전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거든요. 영의 영역. 그렇죠? 야곱이 꿈을 꿨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계단을 봤다. 이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영의 세계.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 영의 영역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살다가 베델에 와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 인생을 떠남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보내심, 샬라크가 되는 인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란 땅으로 가서 야곱이 계속 육의 눈으로 사는가 영의 눈으로 사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영의 눈으로 하란에서 야곱이 사는 것을 봅니다. 라반이 막 속이지요. 레아한테도 속임 당해가지고, 레아가 속인 건 아니지만 막 레아도 속임 당해서 얻었고, 억지로 그 라헬 때문에 14년이나 무보수 노동력 제공해주고, 이게 다 속은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또 나머지 두 여종을 통해서 12지파를 준비하게 되고요, 라반이 계속 싹쓸 바꿨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가 오니까 자기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질지어다. 영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현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현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몇 개만 보자? 하나만 보자. 뭐냐?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거는 지 문제예요. 할렐루야.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회개하세요.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게요, 현상 보지 말고 오늘 목사님 봤더니 왜 저래, 그렇게 보지 말고 이곳에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 운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것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요,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은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는 인생인가 했는데 샬라크 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는 보냄받은 인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 되자.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할게요. 아멘 크게 하세요. 파송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보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샬라크 하신 걸 영의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전에 어떤 곳에서 내가 그냥 떠났다, 무슨 이유로, 사정으로 그냥 떠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심을 따라서 샬라크 하신 거구나. 아멘. 아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요, 작년에 제 인생이 째되었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못해요.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죠? 네. 23년간 담임한 교회 떠나고 35년 목회 거기서 이제 마감되는 줄 알았고요. 나 미국 아이앱 가서 스텝으로 일하려고 그랬더니 비자 5년 동안 미국 못 나가도록 비자 딱 막히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사나 평창 가서 사나 아니면 광주 더 크로처치 가까운 광주 가서 반지 하나도 얻어가지고 사나. 수도권 지금 반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막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왔잖아요. 아멘. 현상으로 보면 완전 째죠. 완전 째. 근데 여기 와서 1년 동안 뭐 했나 봤더니 제가 지지난주에 PCN 네트워크 모임, 목회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한산 자기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에 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 시키는데 너무 감사해요. 가면서 무슨 제가요, 예, 계속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은요, 미디어실 갔다가 음악 틀어줬다가 불 켰다가 또 예배했다가 또 미디어실 갔다가 또 볼륨 높였다가 낮았다가 또 불 껐다가 불 켰다가 이거 일주일 내내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마이크 비클 목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게 있는데 성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목회 잘하고 성공하고 교회 커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원띵의 삶이 내 인생의 성공의 삶이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기도의 집에 대해 눈이 뜨게 되고 하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1년 동안 뭘 훈련시켰는가 하니까 하나예요. 이 기도의 집에서 원띵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야망과 성공과 비전과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포커싱하게 하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주님만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걸 1년 동안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까지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시편 27편 4절을 노래만 했던 그때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샬라크 하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가 사역적인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열매들, 내가 어떤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여기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것,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 그 일을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네가 목회 30몇 년 했지만 이 훈련이 내게 반드시 필요함을 보시고 이곳으로 샬라크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내내 내 안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빙빙 도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하이야 부흥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이야 부흥이 자꾸 외쳐지거든요. 여러분, 훈련의 때가 차면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실레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실레야,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것, 어디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 그분의 통치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 여러분,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딴 데 바라다보지 마세요. 내 안에요. 내 안에.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방해하는 혼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맨날 첫날 우리가 다른 것하고 씨름하지 말고요, 자아랑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안 임했는데 무슨 가정에 임하나 무슨 교회에 임하나, 여러분 무슨 순위가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심한 말로 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밀쳐내고 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적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솔직히 어디에 있느냐? 솔직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로움, 뭐가 그리 잘났는지 맨날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적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밀쳐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훈련받아야 될 게, 왜 토라를 우리가 합니까? 왜 토라를 읽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그 생각을 붙들고, 아멘,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을 내 안에 장착시키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긋고, 여러분 이것이 샬라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 환경들 속에서 훈련의 때가 이제 다 찾아 때가 되었으므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언약의 땅 하마콤, 아멘. 다시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조상의 땅, 하란은 이스라엘만은 북쪽 쭉 올라, 지금 시리아 쪽, 조상의 땅,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던 야곱은요, 산등성이를 넘어서 어느 지점에서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면서 진영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나시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두 군대의 진영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결정했던 야곱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인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야곱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두 진영, 이 어마어마한 군대인데요, 나중에 야살의 책에 어떤 군대인지 잠깐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두 진영을 봤으면 야곱이, 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땀대이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언제나 두 마음이죠. 막 우리 리빙처치 여기서 예배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담담히 생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돼지국밥 정도만 내려가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띵카페 정도 가면 더 두렵고, 막 양정산역 가면 아이고야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야곱이 지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들 먼저 에서에게 보내죠. 지금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형 잘 봐주이소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에서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400명의 칼을 들고 무장한 용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방향으로 이리야 하면서 400명의 용병들을 끌고, 사실 말하면 뭐하러 갑니까? 환영하러 용병들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떨리는 거예요. 그 막 머리를 씁니다. 작전을 씁니다. 보낼 사람 또 보내고 먼저 건너기 하고 선물 준비하고 또 막 혼자 남아가지고 약복강 건너기 전에 혼자서 막 천사와 씨름하고, 사실 천사가 아니라 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하고 막 씨름하고. 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가운데 천사들이요 실제 사람의 군대처럼 나타나가지고 에서를 위협하고 무섭게 하면서 겁을 주고 하면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천사들이 에서와 그의 사람들 앞에 말을 타고요 모든 종류의 전쟁의 무기들을 지닌 2,000명, 야곱은 400명 데리고 나오잖아요. 5배 정도 되는 2,000명의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또 천사들, 무장해서 나타나는 게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아니 야곱과 함께 한다고? 한국말로 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기 등등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기가 한번 푹 죽은 거예요. 그렇게 기가 죽고 한불 꺾이고, 또 야곱이 선물 공세를 그 에서한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꺾이고, 그런데다가 야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절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절하고 또 절하고, 창세기 33장 보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 모습.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둘이 껴안고 울면서 화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야곱이 돌아오는 하마콤,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뭐길래,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자원들이 동원되면서 시끌벅적하게 야단을 펴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내고 또 야곱은 천사 주님이랑 씨름하게 하고, 또 천사들은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미리 막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반의 꿈에 자기 드라밈 자기 그 뱀을 훔쳐간 줄 알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밤에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면서 허이 이 양반, 야곱 그냥 놔두게, 찝찝거리지 마, 잘잘못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도를 하시고. 아니 도대체 이 장면들을 보면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 한 사람이 그 모리아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온 하늘이 시끌벅적하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과 씨름하고, 와 이거 무슨 사건이길래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그에게 놓으셨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열방을 축복하는 많은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리빙처치 성도까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함께 하늘의 유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지고 준비하는 그들이 야곱의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마큼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절대 막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놀랍게 호위하시고 도우시는 이 모습 보면서, 이야, 참 그렇구나, 너무 놀랍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면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우리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많은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부르심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중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동력하는 마지막 때의 삶, 사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사람을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땅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천사를 동원해서 할렐루야. 그 예시가 오늘 이 야곱의 장면에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또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감동받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야곱이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하늘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야곱을 도우시는데, 그때 야곱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영적 컨디션이 최고조의 상태이냐? 그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야. 정말 야곱이 두 아내와 첩사이에서 12아이를 낳고 집안은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돌아갔어. 정신없이 있다가 라반 피해서 가나안 쪽으로 도망하듯이 나오고, 또 라반은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사위 해치려고 달려들었다가 꿈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니까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또 근데다가 에서도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로 오지 않나?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면 기도조차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 영혼 틀리고 나면요,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졸아요. 앉아있기는 한데 기도한대요. 이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타이밍인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 복 안 주시면, 막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야곱의 DNA죠. 한번 붙들면 안 놓는 거. 이 좋은 거는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기 D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도와주시면 안 보내드릴 거예요. 하도 붙잡아서
빵! 한 대 맞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가잖아요.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야곱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주님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 상태는 사실 가장 안 좋았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타이밍에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교회 가는 것 귀찮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는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 내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가까이 있는 이 가족 안에서 분쟁과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타이밍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절대 만만치 않은 때가 우리에게 지금 곧 닥칠 겁니다. 근데 참으로 소망인 것은 야곱의 경우와 같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언약 백성들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정을 함께하는 신부들, 그때가 되면 될수록, 안 좋은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더 붙드시고 도우시고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그런 시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덮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요 부르심을 이루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잘 들어보시면, 부르심을 따르려고 할 때 유혹해서 주저앉히는 존재가 있고 핍박해서 주저앉히는 존재 두 개 있어요. 뭐 하는 존재? 유혹해서 주저앉히는 존재, 핍박해서 주저앉히는 존재. 먼저는 라반이죠. 라반. 이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 보내려고 하지 않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떠나지 않고 자기 밑에 계속해서 부려먹으려고, 이용해먹으려고. 이 라반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을 발목 잡는 존재들. 그리고 이 라반이라는 존재 뒤에 에스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죠. 이 에스가 에돔입니다.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는 세력, 영적인 세력,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에돔의 영. 에돔의 영. 그 에돔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요 이때 한 번만 대적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서 이 에돔 족속들은, 이 에돔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뒤는 아말렉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아랍 쪽이 연결되잖아요.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게 에돔이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당신 나라 좀 지나가면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겠는데,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는데 우리 돌아가야 되거든. 길만 좀 내어줘서 당신 땅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심지어는 물도 안 마시고 통과할게요. 그런데 일체 허락 안 해요. 지나가기만 하면 칼로 다 쳐버릴 거다 이랬거든요. 마치 야곱이 언약의 땅을 취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에서가 400명의 용병들을 이끌고 칼 들고 와서 해치려고 막으려고 출동한 것처럼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패턴이, 할렐루야, 동일한 패턴이 야곱 뒤에도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납니다.
에돔족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발목 잡고 언약의 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이게 에돔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에돔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그 부르심과 언약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이다. 그게 무슨 영? 에돔의 영. 에돔의 영. 그 언약과 부르심을 취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에돔의 영. 좀 아주 얄밉게 해야 돼. 에돔의 영. 이렇게 좀 약간 어둡게 시작. 에돔의 영. 이렇게. 좀 웃어줘야 돼요. 왜냐니까 안 웃어주면 막 내가 에돔의 영인가 이래가지고 막 질려가지고 그 다음 설교에서 막 이제 이거 하도 돼가지고 계속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시 에돔의 영 시작. 에돔의 영. 그래야 돼요. 근데 긴장해야 돼요. 근데 이 에돔의 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 에돔의 영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에서는 원래 야곱과 한 배, 한 태에서, 한 몸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존재적으로 봤을 때 한 태아 안에서 한 몸과 피로 연결받아 둘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므로 이 에돔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에돔의 영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몸 안에서 이게 역사하는 영이 주로 에돔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마지막 때 성도가 성도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사람을 고발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에돔의 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영의 반응과 영의 눈을 떠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저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이제 부딪힙니다.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왜 에돔의 영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더욱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훈련이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보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긋고. 아멘? 지난 금요일날 총괄 목사님 영의 사람 설교하셨잖아요. 그 훈련을 우리가 이때 더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라서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리빙 첫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놀라운 도구 토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와 예배로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쩌든지 한 영어로 연합해야 됩니다. 영이 달라지면 곤란해요. 영이 달라지면. 여러분, 영이 다르게 역사하는 것, 이게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이세벨의 영. 이 에돔의 영은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길로 못 가도록 회방하는 영이라면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묵인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막 그러면 성도, 목사님, 성도를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그러는데 교회는 물론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을 갖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다? 교회 다 박살나요. 영이 다르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이세벨의 영을 품는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이세벨의 어떤 영을 따르는 자들을 내쫓고 끊어내고 교회에서 제거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은 쫓아낼 영이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영이 지금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언약과 구속사에 수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키슬레버월에 뭐가 있었어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모든 이방적인 것, 혼적인으로 결속된 것들, 이방 여인과 결속된 것들 다 잘라내라, 끊어내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기름 부음이 나오고 생명이 잇대어지는 부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과 부르심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들을 해방하는 에돔과 같은 영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잘라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심령 안에서 잘라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들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실험해야죠. 훈련해야죠. 할렐루야. 뭐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기도의 줄로.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토라 붙들고 있다, 오늘 내가 기도 붙들고 있다, 그럼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계속 훈련해야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줄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토라를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번 주 아마 토라 포션 하게 되면 이 에돔의 영을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게 이번 주 하프타라 본문이에요. 하프타라. 오바다스가 나오는데 이 오바다는 에돔을 대적하는 선지자적 외침 이야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 내가 에돔을 치겠다, 에돔을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의 길로 가는 걸 해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순전한 신부의 영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다시 단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이 토라가 우리에게 채찍처럼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멘입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영의 흔적이라도 있으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토라로, 기도로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데, 부르심의 길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공격받고 그럼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단돌이, 영적인 신앙생활 단돌이 저와 여러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리빙처치 모든 다 새 예루살렘 하마콤 그 언약의 부르심의 길로 가야 되고 그 언약의 부르심에 수종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해낼 줄 아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눈을 감고 자기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고 수치를 준 사단은 마지막 때 여러분 언약 백성,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공격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할 겁니다. 에돔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에돔의 영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에돔의 영과 라반의 영,
이세벨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냅니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났던 마하나임의 군대와 함께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에돔의 영들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토라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하나임의 군대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설교 서두에 째가 살라크로 야곱이 라반으로 떠나가는 것, 도망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샬라크, 보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는 보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파송받는 인생, 나도 보냄받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샬락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파송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락하는 축복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제가 샬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제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파송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가족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영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파송받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샬라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시고 파송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더 기도줄로, 토라의 줄로, 말씀의 줄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에돔의 영이 역사할지라도, 라반의 영이 유혹할지라도 주여 깨어 있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니 아멘. 야곱이 만났던 그 마하나임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길, 언약의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어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내 자신이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꼭 붙들면 승리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토라와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의 1조 내가 너희 창고에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이 있는 헌금드리며 감사와 레위인 헌금과 주일 예물과 비전 헌금까지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샬라크,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을 복 주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 심령의 복, 영의 복, 마지막 하나님 때를 부르심으로 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으로 저들 가정과 산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에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산업이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 약속의 놀라운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모인 우리 무리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